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영화형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오늘 설교본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TV로 보다 보면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팀이 잘하는 걸 하자. 저 상대방 팀의 그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작전한 거 그거 우리가 잘하도록 하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자라고 그렇게 선수들에게 주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마가복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말씀드릴 때에 1장 16절부터 6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그의 왕의 권세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장 6절 하반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특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6장 6절 하반절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그것은 그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6장 6절 하반절이 그 앞에 6장 6절에 속한 거냐 아니면 뒤에 6장 7절로 묶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언약을 가르침이라고 볼 때 이 6장 6절 하반절이 뒤에 언약의 가르침을 그 서두로서 얘기하는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6장 6절 하반절을 띄어서 후반부로 연결시키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 가운데 있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제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제자 부르심이 있고 내용이 나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무언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 무언가 바로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바로 다음 1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파송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파송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8장 30절까지 계속 내용이 이런저런 사건들로 연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이름인 것 같아. 또한 엘리야의 이름인 것 같아. 선지자의 이름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8장에 가보게 되면 8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8장 27절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하기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이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표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8장 30절까지 전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신 것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는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두 개의 떡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두 개의 떡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떡 사건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스다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였다. 그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사람들은 전부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두 개의 떡 사건에 통하여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볼 뿐이었으나 이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 맹인은 두 번 안수해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밝히 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이름, 곧 그의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게 하고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 30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주로 떡 사건으로 음식에 관한 빵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왜 이렇게 가르침과 빵에 관한 얘기가 같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도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빵을 주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는 방식에 대하여 그 만나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 정해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만나를 안식일 규례를 따라 먹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규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먹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빵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나타내는 방식이 떡사건이었고 그것의 서론이 뭐였냐면 가르치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떡사건이 연결되어서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그 출애굽기에 주었던 만나와 이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런 떡사건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는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어 부패하는 만나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12광주리를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12광주리에 찼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그 말 자체가 또 뭐냐 하면 더 충만한 의미에서 fulfill이라고 하는 가득히 찼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에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떡 표적 속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광줄이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만나는 썩는 양식에 불과하고 하루 양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일로 주시는 빵, 그가 왕으로서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이 뭐냐 하면 쑥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의 표적으로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그런 의미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시는 걸 통해서 분명히 먹었으면서도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을 뿐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율법에서 말한 증인됨의 요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증인이 되려고 하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이렇게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둘이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둘이고 또한 바울과 실라 이렇게 둘씩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둘씩 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나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근데 거기 뭐냐 하면 보내기를 시작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첫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그 시작이라는 단어의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하다가 새롭게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내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그 앞의 내용 6장 6절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내기를 시작한 내용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12제자의 파송이 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보내기를 시작했다라는 말 속에서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내기를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행하신 귀신을 쫓아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을 바다에 빠져 몰삭해 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구원은 뭐냐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내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의 왕권을 나타내는 방식이었고 이제 그의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에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이제 귀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로 제자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을 보시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라. 그리고 두 벌 옷도 안 된다. 그냥 한 벌 옷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서 달리기에 1등 하려면 편한 복장이 가벼운 복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너희에게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라 이런 뜻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여기서 이렇게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인가? 그것을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밤에 그들은 지팡이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갖고 나왔고 또 그 유월절 양식은 밤에 먹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양식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내가 싸가지고 3일 한 달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만 먹고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그때 신명기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했는데 그 동안에 옷 두 벌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지팡이나 아니면 그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마가가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복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로 파송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이러한 옷차림을 하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이제 새 출애굽을 위한 일에 너희가 동참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멋을 내는 의미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입는 옷도 있겠지만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일을 하는 복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가운이라든가 경찰복이라든가 소방관의 옷이라든가 이건 전부 일을 하는 의복이죠. 근데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보내는 복장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복장인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팡이나 신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간편한 옷차림이 아니라 옛 출애굽을 성취하는 새 출애굽의 일꾼으로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내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왕의 군대로서 왕의 신하로서 그들은 파송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도 보면은 그 세계 각처를 떠돌 때 배낭여행을 하잖아요. 배낭여행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비상금 정도는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고 또한 아주 비상식량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런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의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양식에 관한 문제, 경비에 대한 것도 거의 아주 일차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그들에게 채울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복은 다 벗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군에서 나온 군복으로 전부 갈아입습니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군에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복장, 나라에서 주는 양식, 나라에서 주는 잠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지키기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씩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단벌 옷만 가지고 신만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너의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에게 왕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울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싸움에만 열중하라, 집중해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뭐냐 하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집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국가가 이렇게 징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소를, 그 집을 군인들이 사용하게 될 때에는 국가가 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예라. 그러면 그 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다 제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영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11절에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준다는 집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매 베베를 추천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 자매 베베를 추천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염려 없이 그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양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영접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면 증거가 되나요? 그냥 한번 빗자루 쓸면 없어질 것 같은데 증거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이라고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 땅에 갔다가 만약에 뭐 사마리아나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이방 땅에서 묻은 모든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에 있었다? 저주받은 이방인의 땅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간 곳에서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곳은 무엇이다? 이방인의 땅과 같이 저주가 임한 곳이다라는 증거를 삼으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그를 보내신 왕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가면서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접과 관계 있는 말인데 뭘 먼저 얘기하냐면 회개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만은 이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작업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바꾸는 것.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게 되면 회개한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를 섬기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남한을 섬기게 됐으니까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가르침도 그 나라의 통치도 바꾸어주는 방식이 뭐냐 하면 회개예요. 그게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왕을 바꾸는 거고 그 나라의 헌법도 바꾸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땅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의 나라에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를 안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회개를 안 했다는 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도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처음 일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자들도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파송은 그 영접하지 않음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뭐냐면 회개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정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의 얘기를 우리가 비유로 든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에 어떤 성읍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 성읍이 그거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방식으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이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하나하나 장관들이나 강요들을 임명하는데 그 강요들은 전부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 거잖아요. 권능을 주어서 뭐냐면 이 장관들이 이 대통령이 세우는 나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장관들은 어떤 특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왕이 임명하여 세웠으면 그들에게 권능이 가는 것이고 그 권능을 따라서 이 왕과 함께 이 나라를 그 정책에 맞게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을 바로 강요라고 할 수 있고 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한 것을 이제 12절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많은 귀신 아래서 괴롭힘을 당했던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라는 방식으로 그의 권능이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권능을 주면은 장관이 자기 부서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고치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일로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서 그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면은 결국은 왕이 주신 권능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준 권능을 따라서 장관이나 강요들도 그 나라를 위해서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관이 고치시는 일들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빵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왕이 목표하는 것이었고, 왕이 보낸 신하들이나 장관들도 그 일을 수행함으로 왕에게 부여받은 특권과 권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송을 받은 일에 있어서 항상 영접하는 자만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아주 평화롭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선 말이 뭐였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행하고자 하고 파송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물론 어떤 집은 우리를 영접할 것이지만 어떤 집은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냐 하면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과 병을 고쳤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다 아름답게 또한 순탄하게만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 유대인으로부터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 자로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이 전제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생명이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절과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것이지, 그냥 이런 것이 없이 순탄하게 부활로 쫙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함과 거역함과 멸시와 천대와 비방과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전제되는 일들이 없이 그냥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놀라운 일로만 전해지고, 복음만 전하면 모두가 내 앞에서 꼬꾸라지고, 복음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역과 고난을 통해서 부활은 생성이 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파송함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파송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파송함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권위를 갖고 그 권세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냐 하면 이 주께서 함께 역사했어요. 역사했는데 뭐냐 하면 따르는 표적과 그 다음에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 가르침과 권능은 같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가르침으로 권능이 나타나서 가르침으로 권능이 나타남으로 생명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는 의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의사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따라 약을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내 몸을 조절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행해서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표적이 나타나는 걸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아는 거죠, 사실은. 뭐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의 결론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으로 두루 촌에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료했더라. 이것이 표적이에요. 가르침과 표적이 같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의 산 증거,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에서 얘기했던 산 증거가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이 가르침과 표적이 같이 나타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에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했는데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표적이 뭐였냐면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즉 옛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시대에 속한 삶으로 새롭게 변모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먹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먹음, 말씀과 빵이 같이 가는 거죠. 만나와 율법의 가르침이 같이 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함으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는 예배와 그 다음에 음식을 집에서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 물건을 자기라 여겨서 통용하며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정한 기일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뭐냐 하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온전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이 성령 강림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새로운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의 생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것이 그냥 왕성하게 무사태평하게 다 이루어져 가고 점점점 확대되어 갔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핍박이 임했죠. 박해가 임했죠. 그 박해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말씀은 더 흥왕하게, 말씀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한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것이 탄탄대로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박해가 일어나고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왕성함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더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부활의 표적이에요. 고난을 먹고 생성된 부활의 표적과 권능이 이제 새 시대의 교회에게 드러나 보인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에 갈 때마다 부활을 전했고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다시 새로 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확대되어지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의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는 것, 그것이 뭐였냐면 부활의 권능이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한 명령은 곧 교회 우리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두 벌 옷 이상으로 갖추어야 되고 양식이 더 풍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돈도 넉넉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준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이 구비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생명을 나타내는 표적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나라는 전부 은과 금으로 채워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주라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상보다 더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알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아첨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선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야만 교회가 복음 전파를 행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는 또 다른 방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영접하지 않음 때문에 또한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그냥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 전해보고 금방 낙심하여서 뒤로 돌아보고 복음 전파를 시도했다가 실패된 경험 때문에 낙심이 가득하여서 다시는 시도도 안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거는 복음 전파와 상관이 없고 부활의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절과 고난을 먹고 생겨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할까 봐, 내가 수치스러울까 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까 봐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게 되면 다 구비가 돼서 저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완전히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오직 왕이 함께함,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일꾼으로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일관된 역사는 전부 그거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구경거리처럼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부흥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산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뭔가 가로막히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제 그런 실패가 더 이상 거듭되는 것이 두려워서 뒤로 숨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뭐냐 하면 세상의 은밀한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타냈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과 성전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송은 없어지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찬송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서 들어올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밀하게 추구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뭐냐 하면 세상에 먹고 마심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노름에 나도 참여해 주는 거예요. 아첨의 방식이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내일의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것이 채워지면 난 무언가 비로소 할 수 있다. 자기의 위치와 능력과 자질과 실력을 입증해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네가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는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이제 낙담만 가득 지고 더 이상 복음 전파의 복자도 꺼내지 않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자기가 갖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살아도 늘 기가 죽은 것처럼 폐잔병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당연히 고난과 거절이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기만을 바란 우리의 잘못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옷 한 벌로 지팡이만 신 한 번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나라의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 하자. 교회가 잘하는 걸 하자고. 세상이 잘하는 걸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잘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작전을 짠 거 그거 하자고. 그래야 그들은 여기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나타내는 새 시대의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성령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자랑인데 우리의 특권인데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방식, 그 게임에 그냥 휩쓸려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나타내줘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제하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가 형제와 형제자매를 한 가족으로 선언하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도와준다 자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그들 안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 제자를 파송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결론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저희는 새물결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의 권세와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서 죽음 아래에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죄와 사탄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이 복음의 권세만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의 일들이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참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과 제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새로운 공동체의 삶과 능력과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부여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전파를 통하여 행하는 실력 행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 그냥 내 것을 감추어서 부끄러워 숨기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처절한 실패와 낙담의 경험이 또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물러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부여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새물결 교회가 나타내는 정말 큰 보람찬 실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